어떤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사찰 집사님 관리하시는 집사님입니다. 교회 관리 집사님. 교회 관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옛버릇을 끊지 못해가지고 가끔씩 아주 조용히 이렇게 술을 조금씩 드십니다. 술을 드시는데 이제 연휴가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다른 분 나가가지고 아마 이 관리 집사님이 교회를 지키기로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잠을 자가면서 지키고 있는데 명절 연휴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럴 때는 교회 안에서 살짝 모아지도 누가 모를 거야.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저녁 무렵에 딱 참 좋은 병을 딱 갖다 놓고 처음에는 기도하고 먹었어요. 주여. 그 다음에는 주가 주를 정복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막 먹는 겁니다. 그래서 취하니까 오늘 일찍 자야 되겠다 누워있는데 마침 막 교회 현관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누가 없습니까? 계십니까? 근데 이분도 약간 술이 챘지만은 밖에 두드리는 분도 술을 채신 분이라 계십니까? 그래가지고 관리 집사님이 조금 체기가 있기 때문에 누구시요?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너무 인생이 슬퍼가지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 집사님이 좀 취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누굴 만나가지고 기쁨을 얻는다는 말이요? 가시오. 그런 사람 없어.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예수를 만나가지고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다래서 왔어. 예수 만날 수 있다래서. 관리 집사님 하신 말씀이 이 사람 잘못 찾아왔어. 그런 사람 여기 없어. 여러분, 요즘에 이 교회는 있지만 예수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요즘에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 없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기쁨을 찾습니다. 너무 슬픈 세상이기 때문에 기쁨을 찾아요. 그래서 기쁨의 사람 되려고 교회에 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성경 박사였던 제인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학교 교수로서 아주 제자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분을 보면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도 천국 갔다 오셨나 봐 할 정도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교수님을 서로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쁘게 살고 기쁨 충만한 분이니까 같이 이야기만 해도 기쁘다 이거죠. 근데 어느 날 모든 학생을 모아놓고 이 제인이 교수가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쁨에 대한 관심 많죠? 제가 기쁘게 사는 거 여러분 아시죠? 기쁨은 뭘까요? 기쁨은 하나의 깃발과 같습니다. 이야기예요. 하나의 깃발과 같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신기해하는 겁니다. 아니, 기쁨이 깃발이라니.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중세 고대사회에서 왕궁이 있잖아요. 왕궁이 있으면 항상 그 왕궁의 주인, 왕이죠, 왕의 깃발이 항상 꽂혀 있습니다. 고대사에서의 궁궐은 항상 왕의 깃발이 꽂혀 있어요. 왕이 부자잖아요, 왕이 외출을 나거나 사냥을 나거나 전쟁에 나가면 왕의 깃발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항상 저 성에 왕이 계신지 아닌지 뭘 보고 알아요?
이 깃발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깃발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인의 교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 고대 사회에서 왕궁에 왕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왕의 깃발입니다. 왕의 깃발이 펄럭이지 않으면 왕이 부재하고 있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은 누구의 깃발? 왕 대신 예수의 깃발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일상적 삶에서 기쁨의 깃발이 펄럭이지 않는다면 당신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가 부재한 것과 같다. 그러니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 항상 왕의 깃발, 기쁨의 깃발을 펄럭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중부 가족 모두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증거로 왕의 깃발, 기쁨을 날마다 펄럭이며 증거하고 나누고 선포하고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일상의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쁨은 왕의 깃발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깃발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기쁨의 부재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기뻐할 수 있는 곳을 찾아요. 즐거워할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웃을 수 있는 곳을 찾아요. 그리고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계속해서 노래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소도 도구도 능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는 세상,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1장에 어찌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히브리어로 질문사입니다. 마. 영어로 하면은 why. 왜 세상은 이런가? 왜 세상은 절망인가? 왜 세상은 울음인가? 왜 이 조국 땅에는 슬픔만 있는가? 절망적인가? 왜 우리의 삶의 미래가 안 보이는가? 우리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고, 그리고 왜 우리 공동체 내에는 음란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가득해 있나? 어찌하여? 그리고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한마디로 뭔가 어찌하여 세상이에요. 항상 슬퍼하고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웃지 못하고 웃고 싶어도 웃을 일이 없어요. 웃을 근원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사는 세상이에요. 오늘 본문에 어찌하여를 3번 합니다. 오늘 하박국이 기도의 시작에서 1장 2절에서 어찌하여 합니다. 1장 3절, 특별히 1장 13절에서 또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12절부터 13절에서 어찌하여 합니다. 14절에 다시 어찌하여 합니다. 어찌하여 주님은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주님은 듣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악한 것을 보게 합니까? 어찌하여 이 조국 땅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건 절망입니다. 슬픔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에서 1장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말하는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14절에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 민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바닷가에 물고기같이 만들어 놓으시고 심지어는 벌레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십니까? 이건 절망이잖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어찌하여 이 나라는 이렇게 됐을까? 왜 희망이 없을까? 망하게 됐을까? 음란하게 됐을까? 거짓의 포로가 됐을까? 온갖 더러운 것을 가득 차게 됐을까? 여러분, 이 조국을 보면 이 조국이 그렇게 깨끗하고 윤리가 있고 도덕성이 뛰어나던 이 조국 땅이 언제부터 이렇게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졌습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죽음 사건들이 하루가 멀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이 나라.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힘든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어찌하여 이러고 삽니다. 절망이다, 희망이 없다, 깜깜하다, 미래가 닫혔다, 열리지 않는다, 예? 희망이 없다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다 이러고 있을 때 믿음의 사람도 그러고만 있어야 합니까? 어찌하여 머물러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돼서 순결한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어찌하여 탄식만 하고 어찌하여 눈물만 흘리고 어찌하여 절망하고 어찌하여 넘어짐 속에 그냥 넘어져 있고 어찌하여 음란 속에 빠져있는 그 상태에 그냥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머물지 말고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런 자리를 희망의 자리로, 어찌하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어찌하의 자리를 기쁨 안에서 소망과 미래가 있는 자리로 만들고 그렇게 선포할 것을 주님은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찌하여 할 정도로 탄식할 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좌절과 절망만을 그 마음을 일으키는 가정 구조와 정서의 상황과 가정의 그러한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그 노래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의 사람인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가족들이 모두 어찌하여 탄식을 하고 있을 때 그 탄식을 뛰어넘어서 나는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 속에서 미래를 보게 하고 기쁨 속에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가도록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과 가문으로, 그런 조국으로, 그런 교회로 도전하며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오늘 17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하박국은 어찌하여로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어찌하여의 상황이었습니다. 어찌하여라는 상황의 절망, 그리고 탄식, 눈물, 넘어짐, 희망 없음, 미래의 닫힘,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있을 때 남은 자,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 하박국, 남은 자를 대변하는 하박국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3장 17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어찌하여의 상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요. 어찌하여의 상태는 희망, 사랑, 믿음, 소망, 신뢰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도덕이 없는 상태예요. 윤리가 없는 상태예요. 완전히 낯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3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한마디로 나는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사람이 어찌하여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기쁨 속에서 열림의 상태로, 기쁨 속에서 미래를 보는 자리로 그렇게 만들고 도전하면서 본인도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박국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하박국이 되세요. 이 조국 땅이 하박국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렘넌트라, 여러분 사실은 하박국이 나오지만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당시 요 하박국의 상황이 BC 612년부터 BC 605년 사이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BC 612년은 아수르라는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한 해입니다.
이때부터 남쪽 유다, 남겨진 유다는 이스라엘은 바벨론 눈치를 보면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도 멸망한 상황인데 작은 남쪽 유다야 말할 것도 없다. 언제 어떻게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가 망하게 될지 모른다.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 제국을 대적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유일한 제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이 바벨론 제국과 애굽 제국이 대대적인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쟁 이름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요. 갈그미스 전투. 이 갈그미스 전투를 하게 됐는데 애굽의 왕 느고라는 왕이 군사를 이끌고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쟁터로 가다 보면은 유다 땅을 지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지나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올라가는 이 애굽의 왕 느고가 군대를 끌고 올라가는데 바벨론에게 눈치를 보고 바벨론에게 잘 보이고 있던 요시야 왕이 남쪽 유다 이스라엘 왕입니다. 16대 왕인데 이 왕이 우리가 중간에 나가서 애굽 왕을 치면은 바벨론이 좋아하겠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은 보장받을 거야.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나가서 전투를 합니다. 그 전투를 하다가 요시야가 죽습니다. 요시야가 죽으니까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왕이 죽었네. 왕을 빨리 세워야지.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하스를 17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애굽 왕 누구가 그냥 두겠어요? 누가 니네 마음대로 세워? 니네 왕이 나를 대적하다가 죽었는데 너희는 내 지배를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세운 여호와하스 17대 왕을 폐위시키고 애굽 왕 느고가 18대 왕을 세웁니다. 그 18대 왕은 여전히 요시야의 아들들이었는데 요시야의 아들 중에 엘리야김이라는 아들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세웁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워요. 여호야김. 그래서 여호야김 때에 605년이 오면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 후반기부터 여호야김 왕 초반기, 집권 초반기까지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이 조국의 아주 이태한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부르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런 612년 아수르가 망하고 605년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이제 남쪽 유다가 1차적으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요 상황까지 사이에 남쪽 유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요시야 왕, 여호와스 그리고 여호야김 세 왕이 거쳐가는데 왕들마다 어떻게 했는가? 왕들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세금 플러스 다양한 이유를 붙여서 돈을 걷어들여요. 왜 걷어들이는가 하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에다가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조공을 바치려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돈을 끌어다가 갖다가 제국의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리고 정치 사회적으로 점점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왕들 말고 상류층들, 그 시대에 엘리트랄까요? 뭔가 리더 그룹이랄까요? 상류층들은 어떻게 지냈는가? 이들은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백성들의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해요.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어요? 부를 축적하는데 부가 있다는 말은 사치로 갑니다. 사치. 돈이 있는데 사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치로 가고 향락으로 갑니다. 우상숭배로 가요. 만들게 되죠. 그리고 나라 걱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상류층들이 돈을 모으고 부를 축적해서 사치를 하면서 향락을 누리면서 뒤로 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냐면
이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데 앞으로 일어설 가능성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에 이 나라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 그 나라들의 고위 인사들에게 줄을 대는 것입니다. 줄을 대가지고 돈을 모은 걸 갖다 주면서 만약에 이 나라가 멸망을 하고 당신의 나라가 지배를 하게 된다면 나를 좀 봐주시오. 그래가지고 줄을 대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쪽 유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으로서 순결한 믿음으로 백성들이 나가도록 도와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순결한 믿음으로 백성들을 이끄는 데 무관심하고 대신에 그 시대의 유다에는 그 지역, 지방, 열방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이 집합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본토의 우상 플러스 아수르의 우상 플러스 바벨론의 우상 플러스 애굽의 우상까지. 그래서 조그만 이스라엘 유다 땅에 우상이 막 꽃을 피고 있었습니다. 꽃을 피고 있었어요. 그 꽃 피는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 눈 찌그지 않고 여기서 제사 드려달라면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저기 가서 제사 드리려면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야,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야,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제가 이전에 분목사 때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개업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요? 무슨 개업 예배죠? 아, 지금 와보시면 합니다. 얘기를 안 해. 그래서 그래서 상당히 좋은 직업, 일터인가 보다. 갔더니 룸살롱이라, 룸살롱. 갔더니 막 지하인데 룸이 막 있고 막 휘황찬란 빨간불 막 끄떡끄떡해. 그래서 이불 끄면 안 돼. 이불 끄면 딱 깜깜하다는 거라. 빨간색만 불 켜놓고, 야, 그래서 지금 마음에, 어떡하지? 주여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도 없고, 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거 들어왔다가 주여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면 난리가 날 거고,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나 안 드려 이러고 나간다는 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말씀을 찬송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여튼 지지부진하게 얘기를 오래오래 했습니다. 그것을 못 내고 있는 거야. 지지부진하게 막 잘 장사가 뭐 어쩌고 뭐 장사가 어떻게 막 지지부진하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장사 짧게 하고 다른 장사하면 안 돼요. 장사 짧게 하고 다른 장사하면 안 돼. 그랬더니 이 주인께서 너무 기분이 나빠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데 짧게 하고 이렇게 짧게 하고 다른 장사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 마지막에 짧게 하고 다른 장사하면 안 돼. 그랬더니 표정이 안 좋은데 그 부인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옆에서 부인은 힘들었구나. 남편은 좋아하는데 부인은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고 나서 한 달도 못 가서 망해버렸어요. 제가 드리고 하는 말씀, 자, 오늘 이 시대도 여기서 예배드릴라 저기서 예배드릴라 이렇게 해달라 저기 해달라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가고 있다. 목사는 그냥 모른 척해서 예배드려. 그런 시대가 바로 유다 시대였습니다. 남쪽 유다 시대 제사장들이. 그런데 유일하게 믿음으로, 순결한 믿음으로 이 조국 땅을, 타락한 조국 땅을, 그리고 조국 백성의 미래를, 다음 세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움직이는 자라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남은 자라고 그래요. 남은 자, 렘넌트라고 그럽니다. 이 남은 자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하박국이에요. 오늘 이 상황에서는 그들의 말이 뭐하고 있었는가? 어찌하여 이 상황을 그냥 머무를 수는 없다. 이 조국이 어찌하여 슬픔, 어찌하여 탄식, 어찌하여 근심에 머무를 수는 없다.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누군가가 나가야 된다. 그리고 갈망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박국과 남은 자들입니다. 하박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찌하여를 뭘 바꿔요? 나는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미래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세계를 바라보게 하고 오늘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걷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박국 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 이거죠. 모두가 어찌하여 하고 있을 때 나는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미래를 볼 수 있고 현재를 해결하며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도전의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박국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 남쪽 유다는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심각한 타락 속에 빠져 있었어요. 모든 우상 속에는 음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조국이 정말 이와 같지 않느냐. 음란이 가장 깊숙이 들어왔어요. 남편이 아내가 무슨 음란의 짓에 빠졌는지 아무도 몰라. 웃고 있고 있으니까 전혀 우리 남편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저는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제가 진짜 이분은 아주 인고 부부야, 인고 부부. 이분 같은 부부 없어. 믿음 생활도 잘하고. 야, 그런데 진짜, 예? 아니, 남자가 사고 쳤으면 원래 남자들은 못됐어. 이러면 돼버릴 텐데. 인고 부부요. 믿음의 인고 부부. 근데 누가 사고를 친지 아십니까? 알아서 생각하시라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가정들에 들어왔어요. 무서운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우리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하냐 말이에요. 이제는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거룩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가정. 오늘은 절망이지만 내일은 희망이 될 수 있고 미래는 소망이 되는 그러한 가정이요, 교회요, 조국으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박국 같은 사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하박국이 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서 나는 기뻐하려다 아길라. 이 아길라라는 말은 나는 기뻐합니다. 기뻐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어찌하여 마에서 아길라로 갈 수 있느냐? 여러분, 하박국 뜻이 뭐냐면은, 하박국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매달린다는 뜻입니다. 매달리는 사람. 본래 1차적인 뜻은 뭐냐면 껴안는 사람. 안나, 껴안고. 예? 눈 떠, 요. 예? 안나. 안나, 이렇게. 껴안을 뿐만은 이 정도가 아니라 뭐 하냐면은 매달려. 한번 매달렸다면 안 놓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박국이 되려면은 하박국처럼 껴안고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달리는 사람, 그럼 뭘 껴안고 뭘 매달리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껴안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 머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외교적, 국방적인 모든 약화와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타락과 그리고 나라가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멸망의 함정으로 빠지게 된 근원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1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해요. 1장 12절을 보게 되면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거룩한 이시여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3장에서 어짜의 사람이 이제는 나는 기뻐리로다 아길라의 사람으로 바뀐 이 상태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18절 19절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뭐요?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여기 지금 몇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호칭하는 단어를 했습니다. 1장 2절에서 여호와, 1장 12절에서 나의 하나님 거룩하니 나의 반석. 오늘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 단어 쓴 말 한마디 한마디는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한번 언약을 먹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사람이야 하면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면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필요를 공급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은 여러분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여러분을 절대 책임 못 져요. 끝까지 못해요. 함께 못합니다. 끝까지 동행도 못합니다. 죽음을 같이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죽음의 문턱도 지나는 과정까지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하면서 동행하시는 유일한 분은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주 앞에는 기쁨이 풍성하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주님을 붙드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뭔가 주님이 내가 뭘 준다는 이전에 함께하는 순간에 함께하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흉흉하고 넘쳐서 말을 적쳐 무너뜨릴 것 같은 상황이, 역사적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한 우리는 요동치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매달려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하루를 재밌고 기쁘게 보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발하세요. 예? 정말 한 주간을 정말 기쁘고 즐겁게 보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자동차 하나 사보세요. 새 차. 한 달을 정말 기쁘게 보내고 싶습니까? 집을 새롭게 장만해보세요. 결혼해라, 결혼. 1년을 정말 잘 지내고 싶습니까? 즐겁게. 그러면 집을 사세요. 여러분, 집 사면요,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막 일이 있다가도 1년 동안에 집에 들어오면 야, 그래도 새 집이네 하고 마음이 좀 풀리는 모양이죠. 예? 이 속담이 말하는 건 뭡니까? 진짜 기쁨을 주는 도구가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런 거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핵심은 뭐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지속적으로 당신의 인생에 기쁨을 주는 게 없다 하는 겁니다. 없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당신의 영혼이 영원하다. 당신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인간의 육체는 죽었었지만 영혼은 안 죽어.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영육간의 부활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 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유일한 마지막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있다.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면서 신실한 하나님으로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두 손을 가지고 붙잡을 수 있는 게 많아요. 마음의 손을 가지고 붙잡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한 번에 다양한 것을 다 붙잡을 수는 없다. 당신의 손이 돈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놓게 돼요. 당신의 손이 세상의 권력을 붙들고 있으면 당신의 마음의 손은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놓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다 놓아도 우리 주님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가이 쉐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통로, 길, 패스, 통로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사람들이 늘 기뻐할 수 있는 8가지 조건을 연구를 해서 내놨습니다. 사람들이 늘 기쁘게 살 수 있는 8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 중에 첫째가 뭐냐면은 방향과 목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야 기쁘게 살 수 있다.
마지막 8번째는 뭐냐면은 두려워하는 게 없어야 된다. 두려워하는 게 현실적으로 항상 저 사람 겁난다. 이렇게 원수가 있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있으면은 기뻐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사물이나 뭔가 관계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 중간에 4번째에 있는 게 4번째. 저는 이 4번째에 아주 그 관심이 많이 갔어요. 4번째 뭐냐면 가이쉐이라는 사람이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조건은 8가지인데 그 중에 4번째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를 따라하세요. 자, 누군가를 시작.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경험했듯이 이유 없이 조건을 끝까지 매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상대적인 장벽이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계속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은 우리를 실망시키잖아요.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뭐 하잖아요? 실망시킨 적이 없고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낭망시키게 한 적이 없고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절망하게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절대 내 손을 놓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만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도 주님을 내가 붙들겠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리라. 내가 일터에 가면서도 내가 주님을 따르리라. 내가 오늘도 일을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일하리라. 오늘도 내가 예배를 드리면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사람이 여러분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하박국은 누가 될 수 있는가? 이 시대의 하박국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따라서요. 기도를 붙드는 사람. 하박국은 여러분 기도의 책입니다. 1장, 2장, 3장 전부 기도예요. 1장 2절로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나오고 주님의 응답이 나오고 1장 12절 기도가 나오고 주님의 응답이 나와요. 여러분 하박국의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그냥 두십니까? 빨리 깨우쳐가지고 훈계를 해가지고 징계를 해서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벨론 들어서 멸망시켜버리겠다. 기도합니다. 아니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바벨론으로 멸망시킨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왜 벌레처럼 만들려고 합니까? 왜 물고기처럼 만들려고 낚시하면 그냥 정신없이 고깃밥 먹다가 떨려드는 낚시에 걸린 물고기처럼 이게 비참한 민족을 만듭니까? 안 돼요 하니까 여러분 2장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한 바벨론을 내가 멸망시켜서 결국은 나의 백성을 자유케 하고 기쁘게 하고 그리고 뭡니까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나라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게 만들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3장에선 뭡니까? 감사, 찬송, 강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감사도 하고 찬송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잖아요. 3장에서는 1장과 3장 때도 모두 다 기도해요. 기도 없이 하박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찌하여 인생을 여러분 나는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하면서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아길라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기도에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은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응답을 하는데 내가 그에게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 충만이 일어나요. 응답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기쁨의 감동적인 사건이 경험되기 시작한다. 여러분 누가 이런 기쁨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입니까? 요즘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없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유다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여호와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했어요. 문제는 기도의 무관심이에요. 우상에게 절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응답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의 믿음이. 그러나 여러분, 누가 이 시대의 하박국이 될 수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지도 하나님 어찌 듣지 않으십니까? 이 기도가 한 번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안 들어,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박국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이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이 민족이 어찌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해. 하나님이 1장 5절에서 응답하시고 2장에서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뻐함으로 미래를 보게 하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은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웰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 아주 재미있는데 결론적인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 대주교는 여러분 캐톨릭에서 굉장히 높은 신부입니다. 이분이 대주교 하면서 그냥 늘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딱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늘 기도하는 습관이 뭐냐면, 나 딱 자리에 앉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줘서 내 뜻도 이루어 주소서. 이건데, 그냥 올라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내 뜻도 이루어 주소서, 조는 자는 깨게 해주시고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습관적인 얘기 계속 하는 거라. 예? 그러기를 대주교 생활을 몇 년을 하는 거예요. 몇 년을. 어느 날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야. 그래, 오냐, 나 여기 있다. 내 하고 싶은 얘기 진실하게 얘기해봐라.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설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주교가 깜짝 놀란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예? 이게 뭐지? 아니, 전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야,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전혀 있어서는, 이 대주교한테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야. 기도에도 응답이라는 걸 생각한 적도 없고, 기도에도 응답의 확신도 없고, 기도한 거 상관없이 자기 막 살아갔는데, 오늘 기도 때 갑자기 응답하니 이거 문제가 된 거라.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죠. 그 소설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을 통해서 웰즈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이 기도해놓고도 기도한 걸 잊어버리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문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찌하여 슬퍼하고 어찌하여 낙마하고 어찌하여 고통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나는 기뻐하리로다는 멤버십이 가족들 전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는 단단히 있어야 돼요. 확실히 있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게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예요?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핵심은 응답이에요. 응답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대의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뭐예요? 기도만 응답한다. 근데 왜 기도에 무관심하느냐? 기도에 응답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구원하기 위하여,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부부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이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시냐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기도 노트가 필요해요. 내가 무슨 기도했나? 여러분이 기도 제목 낸 거 있잖아요. 교구마다. 교구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 책자가 저에게 있습니다. 2권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밑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들을 때마다 집사님 이거 응답됐지. 그거 책 끊는다니까. 그거 기록할 때마다 감격이 있다고. 감격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하박국처럼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박국이 받은 묵시라, 말씀을 붙들었다는 말이에요. 말씀.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3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목소리, 주께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은즉, 말씀을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3장 16절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것을 들었은즉 내가 창자가 흔들리고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내 입술이 떨린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었더니 결국은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런 은혜가 오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 붙드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듣기를 사모하고 읽기를 사모하고 묵상하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여 알기를 사모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주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하다. 그 말씀을 붙드는 인생도 영원하다. 할렐루야.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우는 사람 많지만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도전하는 사람 없잖아요. 울게 하는 사람은 많지만 웃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웃게 하는 사람 되라. 너는 집안에서 기뻐하게 만드는 사람 되라. 교회로 하여금 희락이 넘치도록 도전하는 사람 되라. 이 조국 땅에 웃음이 가득한 땅이 되도록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매달리세요. 기도에 매달리시고 주님께 매달리시고 말씀에 매달려서 이 축복의 동로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는 자리를 웃게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찌하여 탄식을 나는 기뻐하리로다, 나는 기뻐하리로다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